사랑하는 우리 한비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매일같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어느 것을 선택해야 실패하지 않을까? 어느 것을 선택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할까? 또한 돈을 쓰는 것도 어디에 내가 돈을 써야 할지,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관계에 마음을 쏟을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다하고 정열을 불태울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바로 가치와 우선순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은, 나라는 존재를, 그 가치, 어디에서 우리는 찾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질이 얼마나 있습니까? 당신의 지위는 얼마나 높이 올라갔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계획했던 모든 것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습니까? 우리는 소유, 지위, 성공,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를 쓰고 안간힘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는 얼마나 오래 갈까요? 대재벌 회장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은 너무 허무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요즘 연세 드신 분들하고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건강이 최고야. 돈 많아봤자 소용없어. 재물 있어봤자 아무런 소용없어. 자식들 싸움만 해. 그냥 내 죽을 때까지 쓸 거 다 쓰고 죽어. 거의 이런 말을 해요. 자식들 아무 소용없어. 모두 소용없어 그래요. 그런데 딱 소용 있는 사람이 있대요. 나랑 병원에 같이 가줄 사람. 그게 진짜 친구며 진짜 당신과 함께할 사람이야.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나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 주는 사람. 요 세 가지 조건이 있는 사람이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좀 나눠줘도 돼. 그 말을 듣고 참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 오래 갈까요?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해가 뜨면은 안개는 사라지듯 쉽게 흔들리고 변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가 모를 때에 우리는 덜 중요한 것에 인생을 허비합니다. 우리는 꼭 안 되는 것에 인생을 허비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확 뒤바꾼 위대한 가치 혁명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할지,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야 할지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요. 그러나 나는 내게 이로웠던 것, 유익했던 것, 무엇이든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장애물로 여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그것도 장애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삶에 거치는 모든 것을 장애로 우리는 여겨야 합니다. 우리에겐 오직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들 마음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득 찰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바울의 가거를 봅시다.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유익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4절에서 6절은 자기가 자랑하는 것, 자기의 이력서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왕을 배출한 명문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하나면은 열정으로는 교회를 박해할 만큼 자신의 확고한 신념에 투철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랑하는 이 모든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성공과 명예를 보장하는 최고의 스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집안, 최고의 사회적 지위와 최고의 종교적 열심까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바울에게 아주 큰 자부심이자 세상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는 바로 유익한 것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것이 유익한 것들로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지식입니까? 나의 경력입니까? 나의 재산입니까? 나의 건강입니까? 나의 자녀들의 성공입니까? 또는 선행과 같은 봉사적, 종교적 열심입니까? 우리는 이상하게도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고 많아질수록 안정감을 느끼고 스스로 위안하는,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고 뻐기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세상이 인정하는 유익한 것들을 손에 쥐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바쁩니까? 뭐가 그리 정신없이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까? 세상에 유익한 것들을 손에 쥐려고 하기 때문에 바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가장 위대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 가치를 새롭게 평가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최고의 가치라고 했던 것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7절은 충격적인 반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왔던 자랑스러웠던 그 기둥들을 이제는 자신의 영적인 것에 해를 끼칠 손실,
또는 쓰레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겸손한 말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이 인생의 자기의 가치관이 180도 완전히 뒤바뀌는 가치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 엄청난 변화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 답은 단 하나,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만나는 순간 그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귀한 보화를 깨닫고 얼마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위대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 이전의 모든 가치들을 완전히 쓰레기로 배설물로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가치의 재평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를 빛내주던 것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의와 나의 자랑을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내 인생 최고 삶의 가치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새로운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가치혁명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재정렬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등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맺히고 있는가?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얼마나 퍼뜨리고 있는가?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1970년도, 80년대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일반 사람들이 무시하지는 못했어요. 왜?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해. 진실해. 하나님이 함께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는 예배 시간, 새벽기도 꼬박꼬박, 수요 꼬박꼬박, 금요일 구역 꼬박꼬박, 금요 기도회 꼬박꼬박, 또 토요일날은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놀더라도 교회에서 놀아. 주일날은 새벽부터 성가 연습, 주일학교 교사, 일부 예배, 성가 연습, 그리고 오후 예배는 주일학교 예배, 저녁에 저녁 예배, 성가 연습,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씩 심령대 부흥성회. 그때는 오직 기도와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게 바탕이 되고 그게 플랫폼이 되어서 지금의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마어마하게 일어섰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자 이젠 우리도 세상 문화를 따라잡아야 되겠다. 따라잡으려고 하다가 지금 잡아먹혀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왜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다면 여러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저는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나는 이번 한 주간은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이런 기쁜 소식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 그렇게 창피합니까? 교회 다니는 건 창피할지 몰라도 예수 믿는 건 자랑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못할까요? 안 되는 것에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그는 되는 거예요. 되는 일에 우리가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 안 되는 것에 계속 집착하고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우리 삶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에 또 한 가지 추가한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득이 될까? 이 손해가 될까? 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린 일인가를 먼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 고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오는 고난은 분명한 뜻이 있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로는 고난은 피해야 할 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내게 고난이 오면은 이 고난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유익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며 손에 꼭 붙들고 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이런 것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앞선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기준에 우리의 모든 가치와 우선순위를 날마다 우리는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은 가치혁명을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과 자랑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살아가는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 끝으로 나를 지켜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세상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준적인 가치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선순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